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0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06장입니다. 해보다도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낮 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영원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니.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올 한 해를 살았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한 해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고 계심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봐주실 때 늘 말씀과 함께 해주셨으면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저희가 나아갑니다. 말씀 통해서 저희가 장차 변하게 될 그 회복된 교회로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바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이곳에서부터
그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교회로 살 수 있도록 좀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좀 빨리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이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 석은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52강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거의 마지막에 도착을 했는데 특별히 이제 21장 9절부터 22장 5절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본문을 하늘의 천국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도 보면 천국으로 이제 이것을 이제 부르고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저희가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새 예루살렘, 즉 그 종말의 그 아름답게 변한 그 교회에 대한 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의 묘사이기 때문에 장차 저희가 가게 될 천국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천국 자체라기보다는 아름답게 변화될 우리 성도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좀 해석할 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이제 말을 하자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있지만 더럽고 음란한 생활을 하는 음녀가 있고, 또 이 음녀 밑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지만 결국은 왕자의 신부가 되는 신데렐라와 같은 여인이 이제 있습니다. 이 음녀는 온갖 좋은 것을 몸에 다 걸치고 있지만 결국 비참하게 멸망하는 이 로마를 상징합니다. 이 로마는 이제 이 세상을 대표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 밑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로 가장 영광스러운 지위를 물려받게 되는 여인이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로마의 영광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대단하지만 뭔가 좀 음란하고 더러운 그런 분위기가 풍깁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그 누구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아주 고귀하고 품위가 있으며 순결한 아름다움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도시로 묘사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장차 매우 영광스럽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앞부분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펼쳐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 종말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로 소개를 합니다. 이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결혼식의 주인공과 같습니다. 결혼식 날의 신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마지막 날에 교회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전 무결한 아름다움을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로마는 아무 남자나 만나고 아무하고나 이렇게 사랑을 하는 정주 없는 여자와 같습니다. 반면 교회는 오직 한 남자만 바라보면서 정절을 가지고 기다리는 아름다운 정숙한 여인과 같습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만 받습니다. 음녀는 온갖 치장을 하고 열심을 쏟아 모든 남자를 유혹하려고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음녀가 더 아름답고 예뻐 보일 수 있습니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반면 이 정숙한 신부는 이 마음을 단장하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수수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며 비웃고 업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는 그 가운데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모든 어려움을 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그 결혼식을 위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특징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주십니다. 물론 이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떤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결국 교회를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타날 교회는 아주 지극히 존귀한 모습이며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할 위엄이 있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종말에 있을 영광스러운 교회의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는데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첫째로
이 새 예루살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음을 이제 보여줍니다. 12절 13절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높은 성곽, 즉 높은 성벽으로 되어 있고 이 문마다 천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으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성에는 12개 문이 있는데 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종말에 있을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만 이제 들어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영광스러운 성에 이미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이 12문이 항상 열려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언제라도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둘째로 이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무엇인지 나오는데 그것은 사도들의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 이제 성곽, 그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교회의 기초가 인간의 사상이나 어떤 감정이 아니라 사도의 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 열성도 아니고 어떤 환상적인 체험도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이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에 들어가려면 오직 주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친 말씀을 붙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든 사람들이 이 성에 들어오게 됩니다. 셋째로 새 예루살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금 갈대자는 주님께서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느 부분이 주님 뜻에 맞고 어느 부분이 주님 뜻에 맞지 않는지 이것을 점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딱 부합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청량하시는 예루살렘 성은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습니다. 완전히 주사위 모양인데 그 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17절을 보면 이제 이게 사람의 측량이요 곧 천사의 측량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이 성의 규모가 어떤 정말 눈에 보이는 성전의 물리적인 사이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차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확해서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들이지만 또 그 규모가 엄청 큰 걸 보면 이게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그 많은 규모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인데 이게 물리적으로는 이게 약 1,500마일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1,200은 물리적인 숫자라기보다는 12 곱하기 그러니까 12,000은 12 곱하기 1,000으로 12는 그 성도들의 숫자이고 1,000은 아주 많은 양을 이제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될 성도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성벽은 144규빗인데 이제 뭐 물리적으로 하면 170m 정도 됩니다. 이게 더 높지만 이 144라는 숫자는 12 곱하기 12로 구약 성도, 구약의 그 예루살렘,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즉 약속으로서의 구약 교회와 또 신약의 12사도, 성취로서의 신약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든든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경을 봐도 언제나 그런 신실한 신자들을 곳곳에 감춰두십니다. 열왕기서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오직 나만 남았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호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하시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숨겨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 신실하고 진실한 성도가 잘 찾아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믿는 자가 참 너무 신실한 성도들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석구석에 진실된 신실한 성도들을 많이 감추어 놓고 계심을 저희가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가 너무 없어 보인다고 우리가 너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그런 신실한 성도들을 또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시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십니다. 아멘. 이제 새 예루살렘의 생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로 새 예루살렘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은 이 연단된 인격으로 아주 풍성한 교제를 이제 누리게 될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18절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을 자세히 보면 보석이 하나가 아니라 아주 많은 보석들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입는 조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보석이 12개가 이렇게 달려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석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를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실제로 만들어가야 할 거룩한 성품, 이 보석과 같은 성품을 또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의 재질이 정금과 맑은 유리와 같습니다. 이 금이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같은 용광로, 아주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원석은 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용광로에 녹여서 아주 뜨거운 불로 단련을 해야지, 재련을 해야지 순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맑은 유리 같은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해야 하는 그 고난의 유리 바다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조그만 거짓이나 부정도 용납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룩한 자가 돼야만 이제 이 성에 들어갈 수가 이제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고난을 통해서 정금이 되고 유리 바다와 같은 그런 양심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19절부터 20절 보시면 여러 보석들이 나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많은 보석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되어서 만들어지게 될 아주 새로운 그 인격, 반짝반짝 빛나는 귀한 인격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석의 특징이 뭔가 하면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잘 변하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자기 색깔이 있으면서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장차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될 교회의 구성원들, 그 성도들이 빚어내는 귀한 성품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보석 같고 정말 아름답지만 개성이 있지만 또 잘 조화되고 변하지 않는 이런 아름다움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21절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지금 이제 성의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는 것은 이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우며 순수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면 이제 진주인데 진주의 특징이 뭡니까? 그 조개가 고난, 그냥 그 진주를 품고 아주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만들어내는 보석이 진주입니다. 이런 이 성도들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이런 진주 같은 고난을 통해서 빚어낸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또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주 같은 성품을 가졌을 때에 상대방을 전적으로 이해하면서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진실을 말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서로 공유하지만 또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진실된 죄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둘째로 새 예루살렘의 생활은 또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측면이 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따로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활 자체가 성전이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신약 시대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이게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산 제사는 우리 생활 전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성전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모이는 곳마다 어디든지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말의 때가 되면 말 그대로 우리의 생활 전체가, 우리의 그 모든 생활이 다 예배가 되는 겁니다. 모든 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아멘. 또 그곳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을 찬란하게 비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빛은 성도를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빛입니다. 올 한 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의 빛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두움에 이렇게 잠식되지 않고 빛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새 예루살렘에 속한 성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지금 이제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또 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이제 바치게 됩니다. 27절 보시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는 이런 세상의 악한 것들,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새 예루살렘 성, 이곳이 그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로 구성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들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결국에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2장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생명수의 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종말의 교회인 새 예루살렘의 그런 그 생명력이 이제 세 가지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둘째로 생명나무 실과 셋째로 그 나무의 이제 잎사귀입니다. 첫째로 이곳에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제 생명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 생명수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실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종말의 교회, 이 종말의 신자들은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무한한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지식과 의지가 날로 새롭게 되기 때문에 아주 충만한 생명 가운데, 그 활기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력이 솟구치기 때문에 뭐 피곤하지도 않고 어떤 그 마음의 침체나 권태가 이제 없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그때는 매 순간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굉장히 새로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아침마다 이렇게 새로운 그런 흥부를 가지고 이렇게 어릴 때는 그렇게 살게 되는데, 그 종말의 때가 되면 천년을 살아도 이렇게 하루를 산 것처럼 모든 것이 너무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질 겁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다 상상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언제나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아주 놀라운 그런 새로움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 강이 길 가운데 흐른다라는 것은 성도 안의 교제에 그런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 종말의 교회에서도 계속 이제 되게 그 영원히 계속될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나누는 이런 정말 성령 안에서 나누는 그런 아주 기쁜 교제가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지속되고 사실 더 강화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교회에서 누리는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는 장차 우리가 영광스럽게 누리게 될 그 그런 교제의 맛보기 시작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성령 안에서 정말 진실된 교제를 시작하고 그 생명력을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생명력을 경험한 사람이 장차 저희가 누리게 될 그런 영원한 교제를 더 사모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로 강 좌우에 늘어선 생명나무 실과가 있습니다. 본래 이 나무는 에덴 동산 그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있던 그 나무를 상징합니다.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 이 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천살둬서 금지시키시는데, 종말의 때에 이 생명나무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생명나무에 담긴 약속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기만 하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이 영광스러운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이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말에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무한한 것인지를 이제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 삼위 하나님 사이의 그 사랑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가 사실은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것 자체가 아주 어마어마한 복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 됩니다. 저희가 사랑할 때 기쁨과 그런 그런 놀라운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그곳에서 교회인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셋째로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잎사귀들이 만국을 다시 이제 살리게 되는데, 잎사귀만 먹어도 살아난다면 이 열매를 먹는다면 뭐 비교할 수가 이제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누구든지 이 잎사귀만 먹어도 모든 병이 다 낫고 영원히 이제 죽지 않는 상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아픈 것이나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더 이상 있지 않게 될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게 장차 저희가 누리게 될 영광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누에고치에 들어있는 그 누에고치가 나비가 됐을 때의 상황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저희는 다 이걸 지금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를 말씀해 주셔도 저희가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어느 정도 구릿빛 거울을 보듯 추측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3절과 4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영광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가 없다는 것은 죄도 없고 분노도 없고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 같은 것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다 정말 천사처럼 돼서 도무지 화를 내지 않게 됩니다. 화가 나지 않으니 싸울 일도 없게 되는 겁니다. 거기는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저주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없는 그런 정말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종들이 그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보시면 아담이 죄의 결과로 이제 얻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된 거였습니다. 또 창세기 4장 보시면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이제 죽을 수밖에 이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 새 에덴,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타락의 상태에서 완전히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제 그곳에는 무엇보다 밤이 없습니다. 밤도 없고 잠을 자지도 않기 때문에 무한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무한히 많은 시간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는 찬양과 곡조가 흘러나오고 한 곡조가 나오면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거기에 화음 맞춰서 엄청난 새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찬송이 끝이 없을 것이며 율동과 다른 새들이나 짐승이나 하늘과 별들까지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제 송축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 찬양이 단순히 우리가 목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상징이기 때문에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지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감정, 우리의 모든 행동 이런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때의 교회가 이제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게 되는데 이 왕노릇이 불신자를 향한 왕노릇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불신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성도가 다른 성도를 향해서 왕노릇을 하는가? 그것도 아닐 겁니다. 이 왕노릇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만물을 통치하도록 위임하셨던 그런 사명이 회복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회복된 만물에 대한 그런 통치를 이제 상징합니다. 그래서 새 창조의 주인공인 교회가 새롭게 창조된 새 에덴 동산에서 첫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교회의 종말적인 모습이 꼭 미래에 가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는 이런 종말적인 특징들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존재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이걸 통해서 이 땅의 교회에 이미 이런 하늘에서 일어날 영광스러운 교제와
이 왕과 같은 통치가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 교회가 너무 이렇게 좀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적인 눈을 딱 뜨고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작고 부족해 보이는 교회에 지금 우리들에게 이 종말에 있을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말씀 마무리 좀 보겠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종말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굉장히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구원을 받아서 이제 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장차 있을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바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부터 이 영광을 맛보기 시작하고 이 영광이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에 정말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이 땅에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나왔지만 로마가 있고 마귀의 세력이 있고 그래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제거될 것이고 종국에는 정말 그 찬란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코로나가 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어려운 시간이지만 올 한 해 주님 은혜로 살았사오니 내년에는 더 큰 은혜 가운데 이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교회 붙들어 주시고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십시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눈으로 보기에 이 땅의 교회가 참 작고 부족하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질그릇에 보화가 담긴 것처럼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 모습 가운데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의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네. 주님,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를 당겨서 지금부터 아버지 성령 안에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로마의 힘이 있고 용의 세력이 있고 온갖 질병이 있고 코로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희가 여기 기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그런 소망과 기쁨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가 정말 이 새 예루살렘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해에는 더욱더 그 영광을 소망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저희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저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영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귀하고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6장입니다. 찬송가 236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